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년은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5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5가지를 뒤에 현수막에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5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개인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면서 힘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개인의 영역에도 이 5가지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나는 내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늘 상처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내게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읽는 거, 귀로 듣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는 일들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과 만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성가대를 하든 내가 설교를 하든 내가 찬양을 하든 내가 안내 주차 관리를 하든 이것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설교하고 하나님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 안내 주차관리 교사로만 일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 1년 동안에 설교를 하든 그리고 찬양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5가지 영역을 저희가 점검해 가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예배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아마도 아랫지역, 갈릴리가 아닌 아랫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예루살렘은 아주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는 큰 동네를 사마리아라고 하거든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 하나가 수가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에 예수님께서 잠깐 머무르게 되었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과거를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 5 있었습니다.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대화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해야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2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해 가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키 구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뭘 물어봤죠?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야죠.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아니면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면 어느 산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를 물었는데 뭘 말씀해 주세요? 때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배에 대한 모든 관념과 개념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예배 말고 다르게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죠.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한 물음을 묻는데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방식이 다가오는 어떤 시대, 어떤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니까 예수님이 생존해 계셨던 그때부터 이제 예배의 형식과 방식 그리고 예배의 관점과 개념은 확 바뀌어져야 한단 말이죠. 어느 장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예배 방식과 예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 설명해 가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선명한 메시지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른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고 해결해 가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먼저 우리 계산자일교 식구들은 예배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점검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여했는가, 수요 예배를 드렸는가, 심야 예배를 드렸는가로 만족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드린 그 예배에 나는 성공했는가. 그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러 나온 게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야 하고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은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목적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할 때 기도에 깊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들이 대표 기도자들의 몫인 거죠. 성가대도 그 목적에 충실하셔야 돼요.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성가를 통해 예배의 목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성가대의 일인 거죠. 안내위원들, 설교자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 계산자교회가 이 예배에서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가? 저는 여인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처음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물 마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막 대화를 나눕니다. 여인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사람들은 우리랑 상종을 안 하는데, 원래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일입니다.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잔인한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이 사람들 그대로 모아두면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저쪽 먼 나라 이방 지역에다가 막 뿌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중에 가리켜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흩뿌려 놓습니다. 그래야 집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누구를 끌어놓는가? 먼 지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 중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막 심어 놓습니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돼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쪽 유다로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북쪽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순수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밑에 유다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하고 그럴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막 놀란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옳다, 네 말이 옳다. 네가 전에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과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제게 의구심이 드는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 얘기를 예수님께 여쭙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냐는 것입니다. 제게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박복한 인생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자를 많이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인생의 갈증, 이 방법을 써도 저 방법을 써도 행복하지 않은 자기의 인생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을 썼던 게 뭐냐면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런데 자기들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여인은 내 과거를 알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예수라면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만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어디서 예배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인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맞아요. 자신의 고단한 삶에서 예배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바뀌지 않아서 혹시 유다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예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여인의 절규와도 같은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나누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 그렇구나, 예배를 통해 인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교 식구들이 단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계산제일교에서 되어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에 내가 시간을 내서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각박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참된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물었듯이 그만큼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올 1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울렁거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울면 다냐고. 그럼 제가 꼭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눈물도 못 흘리면 다냐고. 찬양하다가 울지도 못하면 다냐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찬양하다가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눈물이 흘려지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들이,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흘려지고, 설교를 듣다가 죄가 깨달아지고, 설교를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찬양과 말씀이 아니더라도 첫 시간 들어와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만 하는데도 가슴에 벅찬 그 감격과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일들이 있다면, 대표 기도하는 분, 장로님, 집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동참할 때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내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능해진다면,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들은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를 지닌 사람으로 우리 삶을 만나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꾸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니요,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좀 더 설명하면 결단을 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결단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단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깨달아진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동하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일꾼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실까?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게 되면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일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늘 그렇게 싸우죠. 봉사와 예배를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다른 표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다른 손길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 손길과 눈길,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에서 나오는 예배자만이 얻게 되는 그 힘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해서 이루어 놓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내가 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서게 되거나 아니면 옆에 비켜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고 나서 한 일이 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최고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까지 1,500명 약간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1,650명이 넘는 식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어찌 아느냐 하면 우리들의 실력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공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 공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600명일 때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될 수 없다고 주변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1,000명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게 맥시멈이라고 더 이상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신전력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언제 바뀔 것인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부르는 찬양은 곡조와 관계없이, 템포와 관계없이, 멜로디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힘을 갖게 될 것인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존재가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쇼라면, 그리고 제가 하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쇼라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며 그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일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표정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바람이 빠진 풍선과도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은가? 이유는 그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호흡, 그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올 1년 동안 나는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거야, 사람 앞에 머물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칭찬하는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듣지 않을 거야, 오직 나는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머물 거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라고,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얻고 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닌 상태의 문제입니다. 조금 어색하죠? 다시 한번요. 예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닌 상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를 물었던 여인에게,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장소를 물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아버지께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질문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떤 예배가 가능했었던 건가요? 어떤 예배를 드렸던 거죠? 장소가 중요한 예배. 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거절을 당했느냐 하면, 이 역사적인 얘기 잠깐만 팁으로 드릴게요.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남쪽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남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년에 적어도 성년들은 3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북쪽에 살고는 있지만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1년에 3번은 거길 가게 되니까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성전을 2군데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베델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어디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못 가고 북쪽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좋아하는 식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려면 뭔가를 가지고 갔어야 됐죠. 뭘 가지고 갔어야 됐죠? 동물을 제물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한다고요? 동물로 예배하지 않고, 장소와 관련된 문제로 예배하지 않고, 뭐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야만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만난대요. 아니요,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영과 진리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았는가 뒷자리에 앉았는가. 저는 우리 계산자에 계신 식구들은 앞자리에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앞자리가 금자리라서 뒷자리가 동자리라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제가 상태의 문제라고 말씀하는가?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도 뭔가 방법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데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들고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한 상태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셔야 해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묵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제 찬양이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똑같은 언어가 다른 말로 제게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상태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고 진리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자리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못 살아 라고 생각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진리 안에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 리가 없어. 하늘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그냥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형이신 어떤 분을 가리키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 말씀은 바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암송할 수 있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배했듯이 이제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in Jesus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고 온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이 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예수님의 공로,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오늘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걸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패배자의 인생, 그리고 낙오자의 인생과도 같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에요. 여인은 낯이 뜨거운, 볕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과거가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요. 아마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을 거예요. 남자를 밝히는 여자, 저 여자는 남자를 5이나 갈아치웠어.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냥 눈이 맞아서 사는 남자래. 뒤에서 순덕순덕 하는 소리를,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 당시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여인은 숨을 쉬지만, 그 여인은 물을 마시지만, 그 여인은 먹고 살아가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거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인사할 수도 없고 그냥 늘 혼자. 그래서 뜨거운 그 정오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늘에서 다 쉬고 있는데 그때 물을 뜨러 나오는 거죠.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실패한 인생 같았던 그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인생,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은 그 인생,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날 모양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자 그 여인이 보였던 태도가 있어요.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가 그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동네로 들어간다. 동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동안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자리,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없던 그 자리, 시선이 무서워 늘 조심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결단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로 가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던 사람이, 제가 늘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죠. 예수님 만나면 말할 수밖에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피해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실패자의 인생 같았던 이 여인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올해를 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만한 상황,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할 만한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패배자와 같은 상황,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손에 있단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란다.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의 새들도, 들에 피고 있는 저 들풀들도 내가 먹이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귀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눈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고 보여진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